우리 기독교는 죄에 관한 종교입니다. 태초 아담의 범죄로 인한 원죄와 그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필수 불가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죄의 본질과 죄의 속성을 알므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더욱 깊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었을 때 성경은 그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1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벽성을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남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저 완벽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유일한 법, 태초의 법인 선악과를 간교한 뱀에 의해 범죄하고 맙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은 빛으로 흑암을 쫓으시고 혼돈하고 공허했던 땅에 틀과 내용을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어두움, 즉 악이 사라진 빛으로 된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것인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악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은 맞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빛에 의해 물러난 어둠을 다시 불러온 것과 또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이름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거룩했던 흙, 즉 아담이 악을 받아서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 흙인 땅 또한 아담의 저주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땅을 갈아야만 인간이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땅과 인간의 관계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땅으로 비유하시며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뱀은 사실 진실을 말했습니다. 다만 아주 교묘하게 바꿔서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해준다는 말은 곧 악을 다시 도래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꿔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을 때 비로소 죄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육체를 보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으로 법을 만들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새로운 생각이 즉시 떠오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적으로 처음 하나님과 단절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손수 만든 옷을 입어서 죄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빛이라는 의로움, 선에 의해 밝혀진 자신들을 보고 어둠으로 단정짓고 끝내 그것이 두려워 어두움 속에 숨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이 스스로 만든 죄를 스스로 정죄하고 그 죄를 또한 숨기려는 행위였습니다. 이 또한 역시 빛 대신 하나님과 단절된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법적인 용어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비판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성을 위하여 혹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남에게 해야 하는 심판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것을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위가 곧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악하여 악하게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비방하기 바쁘고 정작 다시 아름다운 상태로 돌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3절로 4절. 예수님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아담의 대답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여자를 탓하고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 역시 뱀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려는 행위, 그것은 은혜를 저버리고 비난을 하는 배은망덕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부모의 명을 어기고 그것이 부모의 탓이라고 돌리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신중하게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역시도 아담과 하와를 비난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의 근원을 찾아 판단, 즉 심판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맹목적 비난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죄에 대한 형벌을 설명해 주시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을 벗기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드셔서 그 옷을 그들에게 덮어주십니다.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제사였고 우리의 죄가 덮임받는 구원의 원리와 장차 나을 메시아를 이야기해 주시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 신앙을 통한 구속사를 설명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려는 욕망, 남을 버려서라도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욕망, 죄를 감추려는 욕망, 그리고
삶의 주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오려는 욕망이었습니다. 이 죄의 본질을 알아야만 자신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깊숙이 감추어진 죄악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죄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죄로부터 떠나서 다시는 외굽으로 돌아서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자기중심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는 결국 나 자신의 주체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법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멋진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믿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죄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고 욕정대로 사는 것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만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속성이란 것을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과 싸우는 일은 곧 아담에 의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땅을 열심히 노력하여 갈아엎어 소산을 얻는 것과 같이 아프고 힘들지만 생명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만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친절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죄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구하는 길이 됩니다. 죄를 안다는 것은 남들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숙이 감추어진 더러운 죄악을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 죄를 목도하는 것이 바로 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의 첫 발걸음을 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죄가 너무도 괴로워서 생각도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당당히 맞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죄만 바라보면 결국 넘어져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보고 빛이신 예수님의 부재를 깨달으면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을 향하여 달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